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무지무지 사랑해.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시작. 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누군지 알아요? 와, 좋아. 너무 좋습니다. 와,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 거죠? 와,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신데? 중간에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거 아닌데, 이건데.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콜라보가 있었던 아주 좋은 무대를 제가 오늘 무료로 봤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중등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건우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박영광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 박영광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은 거절할까 안 할까? 거절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거절 안 할까? 싸우면 지거든. 싸우면 제가 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목사님 만나러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열 정리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시더라고. 그때 느꼈어요. 진짜 개기면 안 되겠구나. 사자는 사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접고 완쾌하라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방구사님이랑 저랑 신학교 학부 동기예요. 벌써 한 15년 이상 시간이 알고 지낸 사이가 되었는데, 오랜 시간 제가 형님으로 모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쭉 봐오고 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목사님이 박영환 목사님을 생각하면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또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방목사님과 대화를, 우리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들을 좀 나누다가 보면은 목사님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좀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내가 더 잘 전해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이제 걱정하고 막 마음에 여러 가지 조급함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중등부 사역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맨날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 좀비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만 매주마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다가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매주 우리 중등부 찬양 인도자들은 눈 뜨는 찬양 인도자가 없습니다. 왜 찬양 인도자가 눈 뜰 수 없냐? 눈 뜨면 볼 수 없는 광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설교자가 눈을 감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고난이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 딱 이 강단에 서서 애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등부에서 오늘 내상 입은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줄 거죠? 네, 위로받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하간 여러분의 교육자인 박영광 목사님, 여러분 참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누구보다 여러분 많이 애정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잘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이 고등부 딱 한 번 있는 이 시절에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많은 신앙의 추억이 남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존귀하게 버티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설날에 기도하는 래퍼라는 내용이 흥미가 생겨가지고 멈추고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뷰티블러드 아세요? 뷰티블러드? 아시죠 이거? 서울 아래 어디 살아? 우리 KSM 어디 살죠?
경기도. 알죠? 경기도. 경기도에 사는 우리 K셉이 설날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것. 이렇게 할머니를 향한 장난 섞인 리스펙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기 기도가 웃음 포인트였는데 목사님 저 내용을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건 진짜 진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아서 강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람이 강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보다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강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존버가 뭐라고 해요? 존버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이 말하는 존버에는 비속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쓸 수 있는 존버가 있다고.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뭐죠? 존귀하게 버티자. 존귀하게 버티자.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존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그 탄식의 존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하게 버티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이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험 기간 도망가고 싶어, 안 도망가고 싶어? 고3들 손 들어보세요. 고3들 있어요? 와, 이게 박수 한번 줘. 야, 고3들 수능의 압박, 도망가고 싶어, 안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친구와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하면은 도망가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 또한 그러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왔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성경이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삭 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약속의 자리,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래도 시험 기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보겠다고 여기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빵빵 뚫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막 가면은, 보려고 막 가면은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막 음성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막 시험만 보면 100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잘생기고 예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고등부에 박보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얼굴들을 한번 쭉 볼게요. 목사님 보니까 박보검은 없는 것 같고 죄다 밥버거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다 밥버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 되게 크게 웃는데 네, 긴장해라. 남자애들아, 우리 이렇게 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우리 교회 장원영이 있다 없다? 여자애들 조용히 해. 우리 교회 장원영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애들만 대답하십시오. 우리 교회 카리나 있어 없어? 우리 교회 장원영만 있을 수 있다면 생각해봐, 얘들아. 박영광 목사님 여기서 나무아비 타블로 목탁 두드려도 부흥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장원영이 없다는 게 부흥이 되지 않는 슬픈 이유라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모든 게 우리 탓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하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는데 이상하게 흉년이 온다니까. 이 흉년은 근데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또 누구 때 겪었다? 처음에 아브라함 때도 겪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2천만 원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나님 메꿔야 돼요. 어떻게든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안 나오던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저녁도 가고 수요도 가고 토성도 가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하나님 쌩까요, 안 까요? 하나님이 쌩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땅에 흉년이 여러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선생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겪는 아이러니라는 거죠. 본문의 이삭이 이 흉년을 마주하니까 급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삭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멈춘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랄이라는 땅인데요. 여기 그랄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인데 이 이집트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여기 경계선에 있는 거야. 약속의 땅 경계선. 여기서 발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애굽 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여기에 멈춰져 있다는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아슬아슬한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이삭에게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야 거기서 버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라는 그 이곳에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역으로 움직인다, 나라를 움직인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하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예배드릴 내가 갑자기 막 술자리에 있고 막 갑자기 클럽 가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성경에서는 단순히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단순히 나라 움직이지 말아라, 지역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타락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흉년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도움을 구해보려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멜렉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이름의 뜻만 돼도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네, 혹시 우리 고등부에 요한이라는 이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나라는 이름 있어요? 사무엘 있어요? 다니엘 있어요? 다일이 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집안의 분위기가 있으면 이런 이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광 목사님만 딱 해도 생각만 해봐봐. 그치? 박영광 목사님은 영광송 부를 때마다 고통을 매주마다 당해야 된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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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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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그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빡셌을지가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에 살았던 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거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지체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딱 떠나가지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엘리멜렉이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그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살려고 발버둥 치며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걸음이 사는 발걸음이 아니라 죽음의 장례식이 되는 발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게 나를 복되게 할 것 같고 그게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나를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며 그게 나를 죽는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 한번 그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록 그랄이라는 땅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과 세상의 땅의 경계에서 우왕좌왕하고 머문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버티고 있는 땅이 경계선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약속의 땅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약속의 땅에서 견디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아주 이삭이 오늘 삶으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삭이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했다. 근데 어떻게 거주했다? 오래 거주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뿌리를 박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비록 약속의 땅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를 버티고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뿌리를 박고 그 자리에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버틸 거야 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취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학자들은요 고대 중동의 평균 수확량이 평균 4배에서 8배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4배에서 8배 나오면 괜찮다, 그래도 잘했다, 자, 좋은 결실이다 라고 평가한다고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한 이삭은 이 세상의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이 그 인생에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완전 야르한 결과가, 할렐 야르, 약간 이런 결과가 지금 이삭의 인생에 나타났다는 거죠. 목사님이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태어나 보니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듣기로는 이 고아원에 아이를 보낼 것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목포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이제 부모님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이제 아이를 돌봐주겠다 해가지고 목포로 돌이 지나고 목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몸에 질병이 많았어요. 막 천식, 축농증 하고 막 발작 일어나서 막 새벽에 막 숨이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 할머니께서 목사님을 막 들쳐업고 버선발로 막 병원과 약국을 그 새벽에 쫓아다니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날이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또 가난하기는 얼마나 가난한지 초등학생 때는 전교에서 목사님 혼자 학교에 급식비 낼 돈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가지고 할머니께서 싸주신 작은 도시락을 들고 먹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학여행 갈 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가니까 담임선생님께서 본인의 사비로 내가 수학여행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말씀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선생님의 사비를 그렇게 쓰는 게 목사님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피자랑 치킨 먹는 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치킨이란 거는 정말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막 생일과 같이 특별한 행사일 때나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특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친구 중에 굉장히 부유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면 많은 경우에 간짜장을 시켜서 사줬거든요. 목포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상호명을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터미널 옆에 아직도 있어요. 포청천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서 간짜장을 시켜서 해줬는데 목사님 살아서 평생에 그보다 맛있는 간짜장을 목사님을 먹어본 적이 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너무 맛있었어요. 다시 요즘 먹어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할머니랑 둘이서 사는데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니까 목사님 기억에 40만 원이 안 됐던 돈으로 한 달을 그렇게 둘이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연히 사랑의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공부도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 분위기 메이커는 좀 할지는 몰랐어도 여전히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 다른 친구들, 부모님 있는 친구들, 여유 있는 친구들, 잘 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되게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명확한 꿈과 비전도 목사님은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만 오면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의 외모, 가정환경, 성적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목사님을 너무 아끼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질 않나,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로 할 때는 별로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귀에 들어왔냐? 치킨을 사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음 주에도 사주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사주네? 자꾸 이런 치킨이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치킨이 사줬는데 눈에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갑자기 BBQ 막 이런 게 막 등장을 하는 순간 아,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치킨을 매주 먹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다 참석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기특해 여겨주는 거예요. 학교만 되면은 야, 나는 찌질인가 봐 위축이 되는데 교회만 오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였어요. 첫날 저녁 집회가 딱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 평생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고 또 나도 내가 희망이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줬었는데 이런 목사님의 이 너덜너덜한 심령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팍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누가 하늘에 큰 측량할 수 없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 물을 계속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을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경험을 첫날에 2시간, 3시간을 계속 그 사랑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부어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를 체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그날 지난날에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을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 사무엘 17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을 뜨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도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했는데 다윗이라는 청소년이 그에게 딱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너와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백성에게 보일 것이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 가슴 속에 도장을 찍듯이 확 목사님 마음속에 밀어넣어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우야, 내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너를 통해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답이 없고 남이 다 봐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인생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목사님 인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인생은 흉년이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 이런 성적, 이런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이치며 그것이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버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꿈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 고민이 생겨도 예배의 자리, 가난해도 예배의 자리, 성적이 안 나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 은혜의 땅에서 뿌리를 받고 거주했어요. 때로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 걸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여전히 약속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목사님의 인생에 100배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100배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이 겪었던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기회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또 다른 건우에게 가서 손을 내밀 수 있고 등을 토닥거릴 수 있으며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위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100배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사님 인생에 찾아볼 수 없는 행복을 경험했고,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목사님의 인생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꿈과 비전이 생겨나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100배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 앞으로 목사님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그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는 가운데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산 소망이 인생에 주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받은 그 100배의 복은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믿음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시험 기간이라고, 고3이라고,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진학과 취업을 해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걸 잠시 타협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해서 잠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좋은 대학 가면 그때 가나안 들어가 라고 우리의 인생에 속삭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딱 한 주, 두 주만 타협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지금 학원에 가라고, 선생님은 보강에 오라고, 과외를 하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훈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버티라고 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약속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성적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혼이 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약속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약속의 땅과 세상의 땅의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해도 괜찮습니다. 기웃기웃하고 머뭇머뭇거려도 괜찮아요. 약속의 땅인 이 예배의 자리, 그랄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견디기만 한다면, 그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앞길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열어나가시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러브레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 마음이 이러하니 이러한 내 마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버텨주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약속의 땅에서 버티기만 하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성적 때문에, 가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다, 버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라는 마음 들지만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살아만 있어주세요. 약속의 땅에 그랄이어도 괜찮으니까 버티고만 있어주세요. 견디고만 있어주세요. 그럼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험 기간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되어서 100배의 복을 모두가 간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